참된 평안은 자족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지도력과 또 군사력, 경제력을 모두 가지고 주변 국가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으로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솔로몬 왕이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또한 깨닫고 그가 또한 느끼게 되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내용들을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그런데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봤을 때에 솔로몬 왕의 눈에 어떤 모습이 보여졌습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들이 그의 눈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학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 자의 그 눈물들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살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러한 풍경, 일상적인 모습을 지금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학대를 당하는 자들의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그가 보았고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런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학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행하여지는 그러한 불의한 학대들을 솔로몬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정 누군가가 불의하게 학대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에 맞서서 싸우지 못하는, 대적하지 못하는, 불의에 맞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이 불의하게 학대를 당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자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력자들의 횡포가 두려운 나머지 어느 누구도 선뜻 쉽게 나서서 학대받는 자들을 또한 보호해주고 또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위로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권력자들의 그러한 횡포 앞에서 솔로몬은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 사실 세상을 둘러볼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의 세상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의 시대보다는 모든 것들이 발전하였고 사회, 문화, 경제, 인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솔로몬 왕 때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고 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발전하고 제도가 발전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의를 행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모함을 당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딘가에서 어느 누군가는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본 솔로몬 왕이기에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가는 그렇게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와 핍박의 그러한 현실들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조상들,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복되다라고 합니까?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잉태되어 있는 그 아기가 도리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처럼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의가 득세하고 그리고 더러는 선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힘과 권력을 가져서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요? 짓눌림 당하지 않고 핍박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또한 얻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한 재주를 가지고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하지만 어때요? 그 노력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곱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있는 탐욕과 그러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끌어내리려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사람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의 불의함 속에서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 않은 채 그저 세월만 보내려는 게으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러니까 이처럼 불의한 시대 또는 공정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처럼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않은 채 그저 몸만 축내고 있는,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게으른 자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부류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닮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처한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6절 말씀의 그 해답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두 손 가득히 우리 안에 손에 움켜 쥐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손 가득히 무언가를 우리가 잡고 있으려니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애씀이 그 가운데에 동반되겠죠. 무거운 짐을 두 손 가득히 들고 갈 때에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들여서 수고해서 내 두 손 가득히 내가 원하는 바들을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두 손 가득히 잡는 것처럼 만족감을 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욕심은 또 욕심을 낳고 또 더 큰 욕심을 낳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두 손 가득히 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헛수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까? 자신의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사람이 더 나은, 더 복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무엇인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의 어떠한 앞으로의 모습들, 그러한 생활들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로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꾸만 어때요? 곁눈질을 하게 되잖아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1등부터 10등까지 순서 매기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외모로도 순서를 매기고 머리, 어떤 학벌, 키 이런 것들로도 다 순서를 매기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자족감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스스로 만족하는 이러한 자족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누군가로부터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고백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신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 정통 또 시민으로서 바리새파인이었고 또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엘리트층에 속한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가 자신의 그 모든 것들, 자신의 배경과 학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 모든 것들을 어때요? 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바울이 온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지금껏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어떠한 가문과 학벌과 자신의 어떤 지식, 지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자신은 평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바울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가운데에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던 그러한 충만한 만족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시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